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5장과 6장인데요. 5장은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십계명에 있는 것 이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법도들, 다른 율법들과의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 5장, 6장에 나옵니다. 5장, 6장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체적으로 시내 산에서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음성을 들으면 죽을 텐데 너무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이러한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서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해주는 말, 이런 것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양심의 찔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숨어 있는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뭐 그런 죄가 있는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지만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마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저건 내 얘기인데,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창피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수도 있고 겉으로 표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멀쩡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단순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듣습니다. 여기서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 메시지들을 들었는데 정말 소리는 분명히 있고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각자마다 자기의 양심에서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이집트에서 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뭡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그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 부모님과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 산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아느냐? 그들이 일으켰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게 그냥 다른 단순하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라면, 아이고 뭐 내 속에서 이렇게 뭔가 있어도 그래 이제 앞으로 뭐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또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들렸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무엘이 4번이나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 바로 옆에서 자겠죠, 옆방에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도 못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요, 천둥이 울렸다라고도 하고 뭔가 이게 뭔가 있긴 있는데 그들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람들이 귀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령이 듣고 자기의 영혼이 듣기 때문에 자기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듣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음성처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양심에서부터 들리는 이 내 영혼을 울리고 있는 이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조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양날과 같은,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팍 들어오니까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순식간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입으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너 일로 와봐라. 너 책에 써 있는 이런 죄가 있으니 쭉 읽어주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가? 각자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직고하리라. 직접 하나님께 고한다라고 했어요. 직고하리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 졌고요, 이런 죄 졌고요, 이런 죄. 자기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막 자기 속에서 막 다 드러나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하겠죠. 주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내 양심이 벌써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양심이. 그 내 입으로 내 죄를 막 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할 때 자기가 알게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운명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면서도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막 들어가 버리면은, 그 말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하여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수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비기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거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왔던 사람들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확 비춰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고, 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밭, 종, 얌종, 여종, 소, 나귀 그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쫙쫙 비춰지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8장 이런 데 보면 18장, 19장, 20장까지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너희들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옷을 빨고 뭐 3일 동안 그들이 다 준비합니다. 3일간을 준비해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여기에는 아무도 넘어오지 말아라. 시내산 이 주변에 둥그렇게 경계를 정해서 여기서는 누구도 넘어오지 말고 이 선을 범하지 말아라 하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성도들 전체에게 온 회중에게 막 심령으로 막 울리는 거예요. 심령으로 막. 그럴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흑암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그 안에 불이 막 보이는데 막 시뻘건 불이 막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있던 메시지가 막 들리니까 이거는 막 두려워서 내 안에서 쿵쿵 거리고 막 칼처럼 막 팍팍 찌르고 있는 그런 그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막 들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말씀해 주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더 말씀하지 않았냐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못 듣는다고. 그래서 그 음성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모세를 통해서 듣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31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30절을 보면은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여기 곁에서 있으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말씀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모세의 탁월한 모세의 특별한 점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그 맡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목회자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이번 주에 사단에 대하여서 사단의 음모와 괴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될 텐데 이 시대에 대한 이 사단의 음모와 계획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혹시 코비드-19과 백신과 이 모든 일들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전달해주는 아마 이 땅에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시대를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여기에 이제 뭐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 뭐 어떻게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것이라면은 그거는 세상 나가서 들어도 돼요. 그거는 명 강의를 하는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바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감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막 덜덜덜덜 떨면서 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정에, 내 양심에 그대로 빛을 여과 없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빛 앞에서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그럴 때마다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받고 이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갔었을 때는 우리의 이제 모든 몸이 죄악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몸이니까 그런 영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흠없이 순결한 몸으로 그 주님 앞에 서니까 그 음성을 들어도 크게 감사하고 또 듣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신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하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에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막 나를 감싸는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막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막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것이 막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풀 씌워서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중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덮고 오잖아요. 수건을 덮고. 너무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더니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덮고 오는데 광채 나는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보고서도 사람인데도 두려워하잖아요.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은 우리가 각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도 듣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도 매주마다 목회자를 통하여 매일마다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소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는 막 사람을 들을까 하지만 모세가 말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에 감동하는 바가 막 뜨거운 태양처럼 막 그냥 내리쬐는 태양처럼 그렇게 막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감동으로써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 정도로 톤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 엄청 톤 다운되어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카인드니스하게 친절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냐면요, 회개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친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같은 그러한 그 성령의 잔잔한 감동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동일한 엄중한 말씀이 모세가 말했던 거나 하나님이 직접 말했던 거나 동일한 엄중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톤 다운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그런 어떠한 이런 것으로 성령께서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엄중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의 날에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여 우리 안에 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들을 엄중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참으로 깨어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엄중한 주의 말씀을 듣고 엎드릴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